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주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는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 때문에 온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세월이 지나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종으로 잡혀온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내 씨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거는 너의 육체의 자식이야. 육체의 자식. 무슨 자식? 육체의 자식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삭이야. 이삭. 즉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이삭인데 이 이삭은 육체를 통한 자식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난 자식이야. 약속.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사람의 몸에서 더 이상 사람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자손들을 통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 자손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곧 이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육체의 자식을 뭐라고 했는 겁니까? 이거 율법을 통한 자식이라고. 율법. 이것은 종의 자식이라. 종의 자식. 다른 말해서 종의 자식. 이거는 자유하는 여자라. 자유의 자식이라. 자유. 이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자식이라. 이것은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들어와서 자꾸 처음에 이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다가 점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이스마엘 자식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서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겠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가연 어떠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약속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요 이 율법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자꾸 달려가면요 그 신앙 있는 것 같아도 신앙 없습니다. 절대 이 자식은 내쫓아라.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의 자식은 내쫓아야 돼요. 근데 율법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율법이 생겨. 자기 율법.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율법이 생기는데 그걸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되고 저렇게 하면 저것은 잘못되고, 그건 초신자가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더 잘못된 게 많아요.
내가 봐도 그 사람이 네 잘못된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마귀 사단이가 율법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기 율법.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요 자꾸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있는 이러한 율법들, 자기 율법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요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자유함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왔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이길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멍에를 매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다 종의 멍에를 메고요 그냥 보면 그냥 자유함이 없이 그냥 뭐라 그러야 되나,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친정 간 것이 아니고 시댁 온 것 같아요. 교회가요 시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완전히 친정 같아야 돼요. 친정 같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 개척에서 없을 때 우리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를 갔어요. 앰프가 없어요. 이동식 앰프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가니까 이제 옛날에 쓰던 게 있더라고. 내가 있을 때 쓰던 거. 그런데 한 개 샀더라고, 새 거를.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쓸 데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는 챙겨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챙겨가냐, 친정감이 원래 챙겨가는 거예요. 내가 친정감이 원래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두고 그러니까 교회는 시댁 같으면 안 되고 교회는 친정 같아요. 어제 설 명절인데 시댁 한번 가가지고 벌써 허리가 구부러지니 뭐 힘드니 어쩌니 뭐 명절 증후군이 생겼니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친정 가서 3일 인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댁처럼 하지 말고 뭐처럼 하자? 친정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있는 한 산에,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너는 그곳에서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제물로 드려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말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식을 설록 하나님께 바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살려서 부활시켜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적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더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적 생각을 먼저 믿었지만 지금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러니까 그 이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삭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 시험이에요. 축복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지나가고 좀 물질이 돈이 조금 쌓이고 또 모든 것이 조금 잘 되면요, 그때부터요 주일날도 둘러산으로 놀러가자, 또 뭐 있으면은 또 볼일 먼저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네가 이삭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과 하나님 사이에서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게 시험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있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복 못 받습니다. 복이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축복보다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뭐냐면 그 시험이 바로 뭐라고요?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졌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 모리아가 뭐냐? 오늘 모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모리아. 이 모리아인데, 모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 모리아가 뭐냐? 모리아는 하나님을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장소라 그랬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축복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험의 장소인데, 모리아는 뭐냐? 우리에게도 모리아가 있어요. 우리도 다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모리아가. 근데 이 모리아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는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첫 번째 모리아는 뭐냐면 시간의 모리아입니다. 시간의 모리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 그 시간의 모리아가 있느냐, 하나님 읽어보십니다. 시간의 모리아가 있으신가요? 그것 중에 하나가 주일을 섬습니다. 주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일을 순수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저녁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시간의 모리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삭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삭은 못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바칩니다 하는 이 시간의 모리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의 모리아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저도 보면은 정말 이게 결단해서 이 시간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시간의 모리아가 있나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병원복을 입고 쓰리바를 끌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모리아의 사건이 있어야 돼. 시간의 모리아의 사건. 야, 내가 이야기할게. 알았냐? 떨어졌는지. 시간의 모리아가 있어요. 시간의 모리아. 이 시간의 모리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모리아. 다음에는 기도의 모리아. 기도의 모리아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병들었다 그러면 그 병들었을 때 내가 그 병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했던 이 기도의 모리아가 있나요? 내가 물질이 너무 가난하여 물질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그 직장과 어떤 자기의 어떤 물질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러한 기도의 모리아가 있어요. 이 기도의 모리아가 중요해요. 기도의 모리아.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적 내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의 모리아가 있었다. 나는 그때가 기도의 모리아였다. 이런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시간이 있나요? 혹시 그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그 시간. 난 그때 이렇게 해서 나는 기도의 모리아를 하나님께 드렸었어. 그때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서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런 기도의 모리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모리아. 우리 열린문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모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시간을 내가 바쳐서 했더니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머리가 지독하게 나빠서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시고, 사업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업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주님께서 지식으로 주셨고, 이런 기도의 모리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해결해 주셨다라는 기도의 모리아, 이런 모리아들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모리아들이 있어야 돼요. 신은 에베네셀 그 사장, 신은 누구지 이름이냐? 신은
이름이 누구예요? 박성철 장로님. 신은 에베네셀 박성철 장로님. 이 박성철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박성철 장로님은요, 야, 대단하더라고. 이분은요, 부흥회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이분은 그 사업을 하면 사업이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부흥회 하는 시간에 전화를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비서들이 바깥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지네들끼리 바깥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박선생 장로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요, 하여튼 일주일이라도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교회에다가 안 데려가면 1년에 보통 1000몇백 명씩 전도한대요. 1000몇백 명. 그런데 한 주라도 사람을 교회에다가 안 데려가면 자기는요, 잠이 안 온대요. 자기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자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가지고 사업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의 모리아를, 기도의 모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는 안 하면 잠이 안 온대. 그런데 어느 날 주간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워낙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지난번에 박선도 장로는 직접 물어봤어. 박선도 장로 만났잖아, 내가 제주도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그분하고 있으면서 그분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장로님, 소문이 이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하니까 진짜래. 자기는 한 주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안 하면 자기는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랬더니 그 주간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워낙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요, 자기는요, 그날은 택시를 탔대요. 자가용을 안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한테요, 신길교회로 갑시다 이랬대요. 신길교회로 촥 가니까 택시비가 얼마나 나니까 뭐 한 12,000원 나왔대요. 그러면 기사 양반,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일해서 벌면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한 10만원 번대. 그러면 1시간만 이 예배당 안에서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어? 1시간만 나를 기다려주면 내가 10만원 주겠다. 10만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사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돈 싫다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0만원을 줬어요. 주면서 기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기사 양반, 다음 일요일 날도 이 장소에 10시 30분까지 넣어주면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어. 그래도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왔어요. 그래도 또 10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은희자매 10만원 안 줬지? 안 준데도 넣은 것은 복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10만원을 또 줬대.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도 또 했대. 그렇게 해서요, 2개월인가 3개월인가를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기사가요, 와가지고 이러더래요. 장로님, 왜요?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이제는 돈 안 줘도 넣을게요. 이제는 돈 안 줘도 넣을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기사를 전도했다고 내가 직접 기로 간증을 들어서 그분한테 직접. 이야, 시간의 모리야, 기도의 모리야, 물질의 모리야.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물질도 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하려면 11조 때문에 시험도 들고, 여러가지 물질적 시험들이 있지만 그 물질적 모리아의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것을 이김에 대한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 이 시험이지만 그 시험은 뭐냐면 결국은 모리아로 가라는 건데, 우리는 아들 바치라는 소리 하나님 절대 안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시간에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느냐? 시간을 들여서 내가 헌신한 적이 있느냐? 기도의 모리아가 있느냐? 기도. 정말 내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기도를 했다든지, 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리아가 있느냐? 교회를 못 나면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리아가 있어야 되냐? 그리고 물질의 모리아가 있느냐? 물질을 들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밥도 사주고, 때로는, 맞지요? 때로는 선물도 해주고, 맞지요? 때로는 헌금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물질의 모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모리아가 없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모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모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쨌든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모리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일 것 같지만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를 살려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죽을 것 같지만 이거 뭐 이 시간 없다고 내가 죽냐, 이 시간 없다고 내가 죽냐, 아이고 이 물질 없다고 내가 죽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드는 물질, 또 교회를 오면서 차비 드는 물질, 기름값 물질, 또 와서 또 헌금 안 할 수 없고 1,000원이라도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에 드는 물질, 이런 것 아까워하지 말고 이 물질의 모리아나 이런 모든 모리아는 나에게 축복을 심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을 심는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는 그 사람을 복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도 이 모리아가 없는 사람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모리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곡도 합시다. 찬송. 66장 제약의 썩은 내 육신. 죄악의 속에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점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봐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쏟아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리아가 있어야 돼. 모리아. 따릅시다. 모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리아가 있는 자를 주님 축복하세요. 큰 신의 모리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성철 장로님이 이 신은 에베네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그 IMF 왔을 때 있잖아. 우리나라 IMF 왔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무너진 그 경매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부도 났을 때 가는 거, 예? 하여튼 법원에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었대요. 예? 파산 신고 비슷하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체를 뭐라고 그러는데, 예? 아니요, 경매 말고 어쨌든 하여튼 매각하는 단계까지, 예, 거기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생각하는 그거 거기까지 갔었어요.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도 그 사람은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도했대요. 자기는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은 에베네셀이 그 신은이 지금 북한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공장이 있고, 그분이 그 북한에다 교회를 세워놓은 거 보니까 북한에다 그 공장을 세우면서 그분이 가는 데마다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교회부터 세워요. 공장 세우면 교회 세우고 공장 세우면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공장에 취직시키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세계 곳곳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져가지고 지금 북한에도 보니까 그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아예 돌에다 파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 나무 십자가 해놨잖아. 그 사람은 앞을요 전부 다 돌 있잖아. 큰 돌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제주도 돌처럼 돌과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돌에다가 파버렸더라고, 십자가를 아예.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이게
기분 나쁘면 십자가를 뛸까 봐서 아예 뛰지 못하도록 아예 돌을 파버렸더냐 그것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도가 날 지경에 있었을 때 그때 완전 부도 1차 2차 3차까지 그때 갔었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기는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IMF 때문에 뭐 총체적인 부도니까 우리나라가 IMF 터질 때는 어떤 한 기업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부도니까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요 도와달라고. 그냥 성전 가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업체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세운 사업체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에 있는 저 어떤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그 공장에서 수출이 얼마만큼 되는지요 24시간 하루 그때부터 한 2달 석 달을 하루 24시간씩 그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놓은 돈으로 여기 우리나라에서 부도난 것을 막았다. 깨끗이 막았다. 그리고 신길교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신길교회 몇백억 몇천을 들어 그 거의 뭐 신은 이 장로님이 거의 헌금 다 했죠. 누가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만한 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리아가 있는 사람은 죽일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모리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갔다 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내가 지금 전도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리아를 드리기 위하여 전도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그런 상태가 아니야. 심령 상태가 우리 가정을 받으면 어수선하고 다 어수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왔을 거예요. 지금 명절이라 더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모리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설렁설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리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체를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간증하는 사람이 신은 에베네셀의 박성철장. 우리도 다 이 모리아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다. 모리아의 복을 받읍시다. 앞뒤로도 모리아의 복을 받읍시다. 이 모리아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대적의 성문을 내가 다 제압해주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마지막 결정된 사건이 모리아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는 사건. 저와 여러분도 모리아로 갑시다. 모리아를 이깁시다. 모리아를 이깁시다. 이기면 반드시 올 한 해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리아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리아로 갑니다. 2014년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적은 것이라도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모리아로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리아를 이길 수